네,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9절 제가 먼저, 15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을 물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모레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디 예수님. 어디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광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인도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인도 방식. 네,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되고요. 하나님께 성막을 하나님께 복원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린 것이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으로 성막을 덮고 임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 곧 교회를 상징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언약궤를 통해서 정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길을 함축하고 압축하고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반복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인도 방식. 첫 번째로 성막 위에 구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15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초반부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아멘.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다. 구름이 나타났다. 그렇죠? 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구름이 쫙 덮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예수님의 생명으로 찾아오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교차가 너무나 심하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막 광야가 심지어는 한낮에 태양빛이 내리칠 때에는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50도의 그 직사광선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심지어 이제 겨울, 그러니까 사막에도 이제 그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겨울 지역에서는 겨울 지역의 저녁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 깜짝 놀랐습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하로 그냥 적당히 떨어져가지고 체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는 것이 아니고 영하 40 다 얼어버려요. 이렇게 광야가 이게 일교차가 90도가 나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사막이고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가운데에서 낮에 50도의 태양빛이 40도, 50도 막 되겠죠. 항상 50도는 아닐 거고. 그냥 강력한 태양빛이 내려비칠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놀랍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될 때에는 이렇게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따뜻하게 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 하나님 그 작은 교회가 신앙 고백이 명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임하시고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가교회, 개척교회, 지하교회, 어떤 교회, 미자리 교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몇 명 안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바르게 하나님께 세워져 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본질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 진실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 하나님 임재를 하지 않으셔요. 그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찬양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물질도 받지 않으시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 호세아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도와주지도 않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조롱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는 이유가 뭐였냐? 호세아 7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심을 다해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 신앙을. 두 번째로, 자, 북이스라엘 땅이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이유가 두 번째로, 자,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린다고 하는데, 보세요. 자,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곡식과 포도주가 그들의 모임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탐욕으로 빠져버렸어요, 교회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돌아오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켰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냐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아오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짓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회개. 그냥 말로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성과 그리고 진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인도 방식.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 위에 불모양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죠. 성막 위에 불모양이 나타났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아멘.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성령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역시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이 벌어질 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 놀라운 역사, 만나도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크신 권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렇죠.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했던 사사들의 모습, 그죠?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어가지고 근데 다윗이 와가지고 하프를 치면서 노래했더니 찬양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시를 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다윗이 썼던 그 시들이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갈아엎어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라든지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썼던 시들이 많아서 우리 마음이 울적하거나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시편을 쫙 읽고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시편 말씀을 쫙 읽어나갈 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시편을 읽으면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고 큰 힘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이게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 때 똑같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령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사건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인도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재하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인도 방식.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이동했다. 이렇게 나오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18절, 19절, 20절 쭉 내용이 보면은 구름이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름을 따라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리고 구름을 따라 이 구름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이라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인도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역시 모세는 말씀의 종이었죠. 모세는 말씀의 종이었고 십계명을 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돌판에 있었던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주신 대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다 하나같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시 반복하면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은 역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딱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된 길, 형통의 길, 승리의 길이 어딨냐? 말씀 언약계만 언약계만 보고 말씀만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천국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전쟁은 철저히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 뭐 왕의 규례, 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다 그렇죠. 예.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셨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다른 거 없습니다. 역시 교회, 그 말씀, 교회의 말씀, 또 이제 주의 정인 거예요. 모세, 주의 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우리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